여러분, 건물을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건물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기초겠죠. 기초. 그리고 그 기초 위에 건물은 이제 기둥을 세워야 합니다. 최근에 일어난 그 광주 그 아파트 붕괴 사고를 봐도 얼마나 기초가 중요한지, 그리고 기둥이 중요한지, 그 높은 고층 아파트를 짓는데도 단순히 그냥 빨리 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차근차근 기초와 기둥을 정확하게 튼튼하게 제자리에 세워 나가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됐죠. 여러분, 기둥이 약하면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를 세워 나가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를 세우는 5가지 기둥, 우리가 연초에 신년 특별 새벽 기도의 시간에 5일 동안 이 내용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성도를 세우고 그리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5가지 기둥을 특별 새벽 기도 시간에 나누었는데, 많은 분들이 또 참여하셨지만 또 오늘 주일 예배 시간에 보니까 그 새벽 기도 시간에 나오지 못한 분들은 또 이 내용을 함께 나누질 못했어요. 그래서 또한 특별한 요청사항도 있고 우리 전 하조의 성도들과 함께 이 중요한 기둥을 다시 세워나가고 이 내용들을 나누기 위해서 제가 이제 5주간에 걸쳐서 한 주에 하나의 기둥을 다시금 세워나가고자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미 우리에게 세워져 있는 그런 기둥들이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하는 시간이죠. 이 기둥들이 잘 세워져 있는가, 영적으로 내가 성도로서, 그리고 우리 하적교회가 정말 주님의 교회로, 건강한 교회로 이 기둥들이 제 위치에 정확하게 올바르게 그리고 튼튼하게 잘 세워져 있는가를 점검하고 돌아보면서 혹시 빠져있는 기둥이 있다면 세우고 또 조금 약한 기둥이 있다면 보수하여서 다시금 우리의 성도의 삶을 세워나가는 그런 귀한 시간으로 맞이하려 합니다. 여러분, 먼저 성도는 무엇인가? 우리가 성도의 기둥을 세우려면 성도됨을 먼저 알아야 되겠죠. 거룩성 무리도, 성도는 거룩한 사람입니다. 거룩이라 하면 구별된다, 이런 뜻이죠. 이 세상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택함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성도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가 모인 곳이 바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에클레시아, 불러 모으다라는 뜻이죠. 이 세상에서, 이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여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사 자녀 삼아주시고 교회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모임이 바로 교회란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무엇보다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온전하게 믿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성도의 존재 이유인 것이죠. 그리고 또한 무엇보다도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말씀, 그 명령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헌신하는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명령,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성도인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 모두에게 주신 귀한 명령이 있는데 2가지죠. 첫째는 대계명,
그리고 두 번째는 지상명령. 이 두 가지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명령을 받들어 그 명령에 순종하고 그 명령 따라 살아가야만 하는 것이죠.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자, 첫 번째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 대계명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의 말씀, 아주 중요한 예수님의 명령이니까 자,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우리가 대계명이라고 부르죠. 아주 큰 계명이다. 가장 중요한 계명이다. 어쩌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계명이죠.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합니까?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때는 나 자신과 같이, 나와 같이 내 이웃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의 가르침이 바로 이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이 명령 안에 우리가 함께 나눌 기둥들을 찾게 되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나눌 첫 번째 기둥인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사랑하면서 우리가 섬기고 봉사하고 사역하는 것, 바로 사역이라는 두 번째 기둥이 여기에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 지상 명령입니다. 마태복음 제일 마지막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자, 이 말씀도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는데 그때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바로 이 지상 명령입니다.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라. 누구의 제자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제자 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고 예수님의 제자 되는 것,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것이 또한 복음 전도입니다. 여기에 또다시 중요한 기둥이 등장하죠. 우리가 마지막으로 함께 나눌 다섯 번째 기둥인 바로 이 사명, 복음 전도의 내용이죠. 그리고 세례를 베풀라. 여러분 세례 받으셨죠? 대부분 여기 새가족 외에는 거의 세례를 받으셨을 텐데, 세례가 이름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목사가 머리 위에, 원래는 강물에 들어갔다가 나와야 되는 것인데 지금 우리는 약식으로 침례가 아니라 세례식을 거행하죠. 머리 위에 이제 물을 끼얹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의 연합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고 나의 옛사람은 이미 죽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 내가 다시 살아 새 생명 얻어 새 사람이 되었다는 바로 그 내용이죠.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이고 또한 그 세례를 통해서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입니다. 한 가족으로서 한 몸 이룬 교회의 한 가족됨, 바로 그것이 세례의 의미죠. 그래서 세례를 베풀란 말은 그 세례를 통해 우리 모두가 성도가 되고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한 몸 이룬 한 교회됨을 말씀하니까 바로 교제입니다. 성도의 교제. 우리가 이것을 또 중요하게 우리가 함께 세 번째 기둥으로 나누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지키게 하라는 거죠. 여러분,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키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단순히 그냥 배워서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내 삶 속에서 그 말씀이 체화되어 온전히 그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성도 아니겠습니까? 진짜 제자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말만 믿노라 믿노라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믿는다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것이고, 그리고 삶 속에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낼 때에 진정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실한 제자가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가르쳐 지키게란 말은 훈련하라는 말이죠.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예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훈련시키라. 자, 여기서 우리가 훈련이라는 또 다른 기둥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큰 예수님의 명령, 대계명과 지상 명령을 통해서 우리는 5가지의 성도의 기둥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자, 제가 여러분께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집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집이 있죠. 그 집의 가장 중요한 기초는 무엇입니까? 2가지의 예수님의 명령으로 기초는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대계명과 지상명령, 그리고 5가지 기둥을 우리가 세우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오늘 나눌 예배, 그리고 사역, 그리고 교제, 훈련, 사명, 이 5가지의 기둥이 세워져서 성도의 삶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5주 동안 이 5가지의 기둥을 다시 세울 텐데, 우리의 삶에 또 우리 하적교회에 튼튼하고 또 아름다운 이 신앙의 기둥들이 잘 세워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예배입니다. 여러분, 평생에 예배 드렸고, 그리고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네, 과연 우리 진정으로 그리고 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단순히 주일날 1시간 이곳에 와서 여기에 앉아 있는다고 해서 당연히 그리고 자연스럽게 예배 드릴 수는 없는 거죠. 우리가 지금 어떻게 예배 드리고 있는가, 우리의 예배를 다시금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4장 23절,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아마 지금도 그럴 거예요. 이 하적교회 예배당에서 또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주님이 찾고 계실 거예요.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실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기둥이 그래서 바로 예배인 것이죠. 이 예배란 말은 그 원 의미가 섬김이라는 뜻이 있고요, 그리고 엎드린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뭐라고요? 엎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금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만 우리가 믿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 좋으신 그 은혜의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엎드리는 것, 바로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원래 그 예배의 의미를 찾아보면 종이 주인 앞에 엎드려서 그 주인의 발에 입 맞춘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자, 그 의미에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종이 주인 앞에 엎드려서 가장 낮은 마음과 겸손한 자세로 그 주인의 발에 입 맞추는 것, 그것이 예배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의 예배는 과연 어떠해야 할까요? 제가 그래서 이 예배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들어왔고 평생에 드려왔던 예배지만 이 예배의 정의를 다시 한번 더 세워봤습니다. 자, 예배는 보십시오. 예배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분을 사랑하며 하나님이 하신 일에 우리의 모든 것으로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예배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오늘 예배 시간이다, 교회 가자, 앉아 있는다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아야만이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만이 우리가 진정으로 참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만이, 알면은 우리가 예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고,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을 수가 없고, 그 말씀에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으로 반응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그 일이 얼마나 놀랍고 귀한지,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모른다는 것이기에, 우리가 아는 것,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아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이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모두를 지으신 하나님,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죄인된 우리,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사, 그 아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저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저 십자가.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할 때는 우리를 구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감사하며 예배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저 놀라운 십자가의 일을 다시금 오늘 바라보고 기억하면서,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그 보혈, 그 공로와 사랑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그렇게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경배한다는 것은 절한다는 말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래서 하나님은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나는 낮아지고 하나님은 높이는 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또한 예배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바로 그게 진정한 예배입니다. 그리고 예배는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을 알기 때문에 나의 창조주, 나의 구원자, 그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의 예배 시간이 이렇게 맥이 없고 힘이 없고 기쁨이 없고 생명력이 없습니까? 우리가 이 예배를 축제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배는 축제입니다.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는데, 죽을 수밖에 없었고 이미 죽었고 하나님의 그 진노 가운데 멸망받아 마땅하고 지옥 갈 인생인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하셨다. 우리의 공로나 자격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구원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여러분,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기쁨으로 예배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세상에 무거운 짐 다 짊어지고 와서 여전히 슬퍼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괴로워하고 한탄하고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예배 시간은 마음껏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박수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아멘하고 하나님이 이 시간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늘의 신령한 영의 복을 마음껏 누리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배 시간이 그래서 축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매 예배 시간에 여러분 기쁨의 축제 시간이 된다면 여러분이 교회 나올 때도 얼마나 기쁘겠어요. 너무 여러분 예배가 힘겹고 의무적으로 또 주일이 돌아왔구나, 또 교회 가야 되는구나, 1시간 앉아있는 것이 너무 나는 지겹다, 너무 괴롭다, 잠만 온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배가 진짜 예배가 되겠습니까? 예배가 축제가 된다면 저와 여러분이 그 구원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예배 시간에 부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린다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날마다 우리 하적교회 예배 시간마다 기쁨의 시간, 축제의 시간, 즐거움의 시간, 생명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닙니다. 가끔 우리가 그런 말 하죠. 우리 예배 보러 가자. 여러분 예배는 구경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와서 윤목사 보고 오늘 누가 나온다 보자, 오늘 예루살렘 찬양대 보자, 누가 이렇게 앉아있나 찬양자는 보는 구경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고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배는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할 때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중심, 전 존재를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죠. 거기 일부분으로 바로 봉헌, 물질을 하나님 앞에 담아서 또 드리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인 것이죠. 그래서 온전히 예배하는 것, 이것이 너무나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여러분 두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공적인 예배가 있고 우리 개인적인 예배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적교회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공적인 예배 너무너무나 중요하죠. 코로나 때 우리가 함께 예배 모이지 못하니까 얼마나 이 예배가 고팠어요. 그동안에는 몰랐어요. 그런데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니까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고 복된 것인가 다시 여러분 우리가 깨달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공적인 예배는 천국 예배의 모형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죽어 천국 가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예배하게 될 텐데 그 천국의 예배를 이 땅에서도 미리 보여주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예배 시간 1시간이 너무 지겹고 힘들고 졸린다면은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천국 가면은 1시간이 아니라 영원히 예배할 텐데 그 사람에게 과연 천국이겠습니까? 예배가 지겨운 사람에게 있어서는 아마 천국은 결코 낙원이 될 수는 없을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공적인 예배,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시간 바로 천국의 예배다. 그리고 또 여러분 개인적인 예배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성전이 되는 것이고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 그러나 결코 이 개인적인 예배는 공적인 예배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 그럼 나 집에서 나 혼자 예배할래? 그럴 수는 없어요. 우리가 성도로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함께 예배드릴 분명한 책임이 있고 이 공적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여러분 분명한 공적 예배와 개인적 예배의 영역이 따로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어디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동안 2년 동안 코로나 때 한국교회에 많은 논쟁이 있었죠. 무조건 목숨 걸고 현장 예배를 고수해야 된다. 아니다. 지금 모일 수 없으니까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비대면으로도 예배할 수 있다.
이런 걸로 그동안 교회들이 많이 나누어 싸웠어요.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어디 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배는 내가 누구냐의 문제, 나의 정체성의 문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 예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과 장소를 뛰어넘어서 우리는 언제든지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존재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4장 21절에도 예수께서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 여인은 우리는 사마리아 사람이니까 사마리아에 있는 이 거리심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에서 예배한다면서요? 어디서 예배하는 것이 맞습니까? 어디가 아니다. 아버지께 예배해야 된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 자녀로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 참으로 예배하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할까요? 여러분, 네 가지 마음이 필요합니다. 잘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이 시간에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예배한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보네퍼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수백 번의 설교보다 한 번의 순종이 낫다. 여러분, 수백 번 우리가 설교를 하고 설교를 듣는 것보다 단 한 번의 순종이 낫다는 것이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수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한다, 그렇게 말 듣고 말하는 것보다 몸된 교회를 우리가 사랑하자 말하는 것보다 여러분 나중에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 교회 밖에 있는 쓰레기를 하나 줍는 것이 훨씬 나아요. 자, 그렇게 하라고 지금 막 울리고 있죠, 여러분. 그렇게 하라고. 여러분 집중하라는 거예요. 지금 딴 데 지금 신경 쓰지 말고 집중하라는 거예요. 경고가 막 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듣고 아는 것보다 순종이 낫다는 거예요. 백날 천날 맨날 교회 사랑합시다 말만 하지 말고 실제로 교회에 떨어져 있는 휴지 하나 줍는 것이 낫고, 내 이웃을 사랑합시다 말만 하지 말고 실제로 내가 그 사람에게 손 내밀어 그 사람의 손을 잡아줄 수 있다면 그 순종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영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 우리의 천존재 중심을 다해서 예배하는 것이고요, 진리로,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또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따라서 우리가 온전히 예배하는 것입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전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 몸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유진 피터슨 목사님 메시지 성경은 좀 쉽게 표현하는데요, 매일의 일상생활, 잠자는 것, 먹는 것, 일하러 가는 것, 그리고 걸어다니는 것 모두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라.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주일 1시간 11시 이 예배뿐만 아니라 이 예배당을 떠나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예배자의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단순히 교회 안에서만 예배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도 예배하고, 직장에서도 예배하고, 사회 속에서도 예배하고, 또 여가 생활을 할 때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어야 되며,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도 그 모든 삶이, 모든 순간, 모든 시간이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이 중요한 첫 번째 기둥 예배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적용을, 예배에 대한 적용을 말씀드리는데, 적용이 중요한 것이 매 예배 시간 설교도 마찬가지지만 설교를 듣고 알고 그냥 아멘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삶에서 실천하고 적용해내는 것, 이것이 또 너무나 중요하죠. 여러분, 단순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계속 해마다 하고 있는 이 예배 캠페인 4개만 잘하면 됩니다. 제가 또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 교회 예배 캠페인 첫 번째는 공예배 출석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예배 시간에 나와야 됩니다. 공예배, 특별히 주일 성수 잘하고 주일 예배, 수요일 또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 여러분이 성도로서 또 직분자로서 공예배 출석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겠죠. 그리고 10분 전 조금만 일찍 오십시오. 여러분, 예배 시간 습관이에요. 제가 보면 조금만 일찍 오셔서 10분만 일찍 와서 먼저 기도로 준비하신다면 여러분의 예배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예배가 달라지면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부으신 놀라운 은혜와 그 생명이 달라지는 거예요. 일찍 나오십시오.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도 그랬지만 나오시면 기도로 준비하시면서 핸드폰은 꺼주세요. 핸드폰은 진동으로 바꿔주십시오. 세상 소리는 차단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이것은 나를 위해서도 그렇지만 우리 전체를 위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시간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이게 너무나 힘들잖아요. 그렇다고 여러분 혹시 울리더라도 자꾸 쳐다보지 마세요. 실수할 수도 있어요. 너그럽게 받아주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내가 집중하도록 경고의 소리를 보낸구나 그렇게 받아들이고 예배하십시오. 그러나 부탁드립니다. 꼭 여러분 일찍 나오셔서 기도로 준비하시고 핸드폰은 꺼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평생 우리가 예배했지만 다시금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면서 예배라는 기둥을 다시 세웠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참된 예배자입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진실한 참된 예배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놀라운 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십시오.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을 통해서 삶의 현장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